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그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 너희의 사랑과 그리고 선행과 믿음이 알림이 되어서 참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러한 영광된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대박 터진 사람들 아니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제가 여기 와가서 참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 서울말 또 경상도말 그랬더니 한 분이 거기에 쓰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이 표준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저도 거기에는 저도 원래 말은 잘하는데 이에 뭐를 교정을 끼고 있어가지고 말이 셀 뿐이지 저도 잘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 아침에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광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조그마한 지식과 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원칙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할 때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룰 아래서 살아가자. 성경은 얘기하기를 시편 119편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많은 청년들이 또 나왔고 또 그 어린 학생들도 나왔는 줄 압니다. 저는 이 젊은 청년들과 그리고 사회생활을 바쁘게 이뤄나가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외우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에 기반해서 전념을 다해 하십시오. 말씀을 외우는 습관은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나라 말을 통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와 같이 문설주에도 달고 우리 그 가슴에도 달고 손에도 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의 계명을 통해서 항상 지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주머니 곳곳에 각 나라 성경이 있습니다. 아예 기도할 때 다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전공하는 경제책을 갖고도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세상에 경제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논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세대차가 많은 나라와 적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그 소득의 격차라든가 세대 간의 그 차이 때문에 1년만 지나도 세대차가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세대차가 가장 적은 나라가 있는데 바로 미국에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말도 다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종도 다르고 하는 그런 혼합돼서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세대차를 줄여가는가? 그들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도 그들의 자녀도 그들의 부모도 똑같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같은 주제를 하기 때문에 세대차를 가장 느끼지 않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북한도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를 줄여갈 수 있겠습니까? 통일이 되었을 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언어는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북한과도 통화할 수 있고 우리의 세대를 통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통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룰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룰을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알아갈 때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룰을 배워가는가? 여러분, 제가 늘 느끼는 거는 미국에서 운동을 하는데 축구를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미국에 있고 또 영국에 있다 보니까 이 축구가 자꾸 미식축구, 럭비만 생각하다가
한 번은 교회 대행을 하는데 제가 맨 앞에 섰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응원하면서 잘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마지막으로 골문 앞에서 골을 탁 넣으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돼. 럭비는 손으로 잡으니까. 근데 볼이 날아오는 순간에 발로 차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잡고 골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골이라고 나오는데 전부 다 휘둥그레서 페널티킥만 먹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크레딧이 되지 않는, 우리가 한만 모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룰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하는 사람은 룰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가장 귀중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 하나를 배운 것을 제가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움에 백전백승하는 법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기를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상대방을 경쟁하게 하고 경기시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일도 바라보다가 하나님하고만 대적을 딱 시키면 그 다음에는 게임 오버입니다. 우리가 왜 많은 일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남의 경기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남의 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기로 결단코 경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홈그라운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열광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홈그라운드에서 지는 팀은 참 별 볼 일 없는 팀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홈그라운드에 끌어들이는 이유는 내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경기 가운데 하나님의 경기를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과제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기하도록 해드리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이유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룰을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하는 두 번째에 우리가 답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할 때 즐겁게 행하십시오. 실학이 없는 일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름도 희고 그래서 웃는 돼지, 저는 돈자로 알았더니 돼지돈자로 많이 부르는데 즐겁게 행하는 일에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5분 동안 고민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분 이상 고민되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암만 고민해봤자 5분 동안 머리 안 풀리는 일은 절대로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보시다가 5분 이상 고민되면 하나님 경기장 보내버리는 겁니다. 내 경기가 아닙니다. 5분 이상은 여러분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같이 경건한 제자훈련이 아닌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상에서 말하는 재밌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일이 남의 얘기하는 거 엄청 즐겁습니다. 세상에 졸다가도 남의 얘기 나오면 엄청나게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만 은혜를 써온 사람도 우리가 얘기하다가 그분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나오다가 1분, 2분 지나다가 그런데 시작부터는 이제 네거티브로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하나의 룰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좋든지 잘하든지 상관없이 남의 얘기는 당신하고 나하고 있을 때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마다 같이 가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데 아침마다 둘이 나누는 대화가 저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오기 전에,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전에 그 차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늘 제가 너무나 놀란 것은 이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최소 2시에 오셨다며요. 저는 이런 게 생전 처음 봤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된 심령인데 하나님이 부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우리 얘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바로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His story.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승화되면 History, 역사를 쓰게 됩니다.
히스토리의 말의 원천은 바로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러한 이야기들의 꿈들이 씌워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변화시키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실 한국이 몇 군데서 조사한 걸 보니까 인터넷이라든가 익명의 투서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곳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고 통탄할 일이고 회개할 일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놓지 않고 비판하는 그것은 비겁자의 일일 뿐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어서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 주미대사로 오기로 돼 있었는데 제일 반대하고 투수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할 공동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서 칭찬하고 서로가 서로의 가운데서 사랑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의 모습이 변화가는 것을 서로가 느끼는 겁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모든 사람을 보면은 칭찬해서 정말 착한 친구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겠다는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들만 찾아가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마음속으로 저 친구는 정말 믿음이 좋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돌아서면서 사실은 내가 저렇게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축복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 말씀에 그 축복이 머물지 않으면 돌아온다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쟤한테는 분명히 안 머물 거니까 마음껏 축복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다 돌아오기 때문에 자기는 특히 마음에 안 들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만 찾아가서 엄청나게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머물 자리가 없으면 자기에게 돌아온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행하자는 말을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한 이유는 진짜 재미있는 일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경제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에서 정말 재미있는 일은 남의 돈을 내 돈같이 쓰는 겁니다. 그 경험을 해보면 생각해 보시죠. 내 돈 안 쓰고 남의 돈 쓴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렇게 악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지혜롭게 썼던 청직에 대해서 그의 지혜를 배워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왜 이 기도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차원을 내 기도의 동력을 통해서 쓰고자 하는, 내 건 아닌데 아버지의 것을 내 것처럼 쓰고자 하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에 많은 그 심령을 갖고 나오지만 기도할 때 즐거움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 기도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새벽기도인데, 아니 그 새벽기도를 빠지고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회를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새벽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의 하나를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룰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저는 경제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자. 아주 고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하기만 공짜 좋아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공짜라는 것은 불로소득인데 공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제가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고 공짜 돈이 전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스럽게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제자 훈련을 시켰던 저희 아내에게 적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공짜는 하나님 것이다. 어차피 벌 것도 없으니까 아주 은혜스럽게 적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점점 커지니까 상당히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드립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에서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바로 그것이 구제와 선교와 어려움을 위해 쓰는 자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빌리,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들에게 가졌던 것은 돌려주어라. 그것을 우리가 최선의 그 마음을 갖고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미국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시작했다는데 암만 찾아봐도 그들이 한국에 세웠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 흔적을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재헌국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앞에 국회의장분이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국회를 연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희년을 알던 모르던 실행했던 나라도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땅에 대한 모든 그 소장민들의 것을 거둬들여서 농지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그 첫 번째로 그것이 정리되었던 나라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드리지 못할 때 축복이 아니라 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의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여기 혹시 집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제 얘기 잘 드시면 집 마련하는데 도움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집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집 마련하지 못한 분들은 너무나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 많은 분들이 특히 제 시험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그러면 모르는데 동년배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일 못 살았거든요. 왜 못 살겠습니까? 아니 성교비로 돈 다 내고 그리고 돈도 없는데 그런 생활을 하는데 잘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럽니다. 믿음이 별로 있지도 않은 그런 분들이 처음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럽니다. 잘 못 사는 저에게 아니 경제학 공부했다며요? 이렇게 모르면 알지 참 정말 자존심 상하죠. 경제학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요? 이 말이겠죠. 저는 제일 아파트도 제일 어려운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요새는 휴가 가셨나 보네요. 내가 정말 마음이 정말 축복이 안 나옵니다. 그거 축복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이 그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어떤 한 분이 그 교회 처음에 비즈니스를 통해서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큰 그 당시에 청소기를 팔았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는 그 성도들이 한 대에 그 당시에 1200, 1500불 되는 거를 성금성금 몸에 좋다는 말에는 깜빡 다 넘어가더라고요. 다 사더라고요. 저는 한 달 월급인데. 그런데 그분이 일약 일대 부자가 되셨습니다. 다 사니까.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 사랑의 교회가 있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제일 좋은 그 오렌지 카운티 동네에 집을 딱 사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교인들을 전부 오라고 초청했는데 또 저를 불러서 초청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제 동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말하는 사람한테 가기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가려 하다가 또 교회 시험 당했다는 소리를 저를 통해서 들을까 봐 제가 울며 겨자 먹으러 갔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 중에 하나에 샀는데 동네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밥을 차렸는데 먹는 동 마는 동 하고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와보니까 그 동네가 정말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렇게 추석 때가라고 생각하는데 달이 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 그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너무 고상하게 살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그 집 보면 한번 구해야죠. 그리고 쫙 쳐다보는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주 큰 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좀 물러나면 너무 컸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작은 거 골랐다가 안 되면 또 체면도 있으니까 그 초대받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찾다가 하나를 딱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릿속에 생각난 게 40일 기도처럼 돌아보자. 여리고성처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줄지 않냐? 그 다음부터 실제로 출근하다가 한 번, 돌아오다가 한 번 그 집을 도는 겁니다. 그 집 아마 기분 엄청 나빴을 겁니다. 매일 도는 겁니다. 그 제일 좋은 집을. 상상이 됩니까? 제가 통장에 그날 얼마가 있었냐면 정확하게 $500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 집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거를 돌고 있었는데
20일, 30일, 39일. 아무 증거도 안 보이죠. 이게 보이겠습니까? 40일째 그래도 가서 탁 안수하면서 집에다 또 안수를 우리가 천적을 남겨야 되는 사람이니까 딱 하는데 안수를 한번 하고 하나님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가능성 제로.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40일 기도를 끝나고 아까 말한 대로 안수하려 들어가는데 사실 미국 가정 그 좋은 집들은 함부로 집 앞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 경복이 막 이런 게 가서 혹시 또 헛수름했다가 경찰에 불려갈까봐 눈치를 살금살금 보면서 아까 말한 대로 가서 안수를 40일째 밤에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늘 그 조용하던 그 집이 불이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궁금증 또 나오기 시작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살짝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좋은 집에 불이 안 켜져 있고 이렇게 좀 뭔가 조금 이상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궁금증이 나가지고 그날은 밤이니까 도둑놈으로 몰릴까봐 집에 갔다가 아침에 40일 기도를 끝내고 오면서 그 집에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사람이 마침 이렇게 잔디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저 집에 무슨 일이 있냐? 왜 이렇게 조용하냐? 그랬더니 이곳이나 미국이나 남 얘기하는 건 여전히 좋아하더라고요.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저 집이 원래 엄청 잘 살았는데 부인이 둘이서 이름도 가르쳐주더라. 마가리타. 둘이 싸우다가 요새 저기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해가지고 법정 싸움이 붙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사람이 삽니까? 그랬더니 서로 보기 싫다고 둘이 나가서 지금 저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 집 그 문 앞에 자기네 그 은행에서 나왔는데 조그만 그 어느 은행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뭔지만 적었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생각한 다음에 궁금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거기에 그 은행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뭔지 하여튼 은행이 그때 당시에 컨트롤이라든가 그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집을 봤는데 그 집이 어떻게 되었냐? 그랬더니 세크리터리가 잠깐 있다 그러더니 바꾸면 뭘 하는 얘기가 그 집이 foreclose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가진 지 어떻게 알았니? 그거 자기네로는 지금 된 지가 일주일도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아는 방법은 있는데 전화하는데 혹시 그거 그 매물로 나온 거냐? 그랬더니 자기네 입장에서도 굳이 막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빨리 파는 게 좋으니까 그 적정한 가격이면 자기네는 사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팔겠다고. 그래서 내가 좋다. 그러면은 그 담당자를 바꿔달라니까 담당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로가 자기네도 빨리 하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느냐. 제가 알긴 뭐합니까? 제일 비싸다는 거 말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싸움은 남의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 싸워야지. 그 사람이 100만 불이라고 그러는데 50만 불 난 상관없습니다. 내가 부르는 게 값이지. 그래서 얼마를 나에 살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말 그대로 하나 끊어버리더라고요. 장난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전 또 전화가 끊긴 줄 알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세크리터리가 봤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이 집 가격을 하려면 정식으로 그 에이전트를 정해서 하라고 딱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또 그러지 않아서 제가 하는 말이 경험이 하고 싶은 생각에 아니 딜은 다 장사도 미치고 깎고 하는 게 재미지 그거 그런다고 전화 끊으면 어떡하냐 보스 좀 다시 바꿔라. 그랬더니 안 된다고 넘버만 남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넘버를 감고 끝났습니다. 그러니 뭐 되겠습니까? 또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입니다.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거기서 오기를 나를 좀 볼 수 있느냐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된다는 어쩌고 왜 보려고 그러냐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너 참 운 좋은 애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네가 그거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가격만 네가 그렇게 황당한 가격 말고 자기네가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자기네가 그 집을 첫 번째 채권자다, 두 번째 채권자, 세 번째 자기는 상관 안 한다. 자기네 것만 물어주면 자기네는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딜을 해보자. 그래서 사무실로 오라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더니 저를 보더니까 돈이 벌써 없고 벌써 그때는 그 이름을 보니까 영어 이름도 아니고 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시가 뭐 남자야 여자야 뭐 이름이 시가 뭐야 뭐 이런 그러니까 동양이 딱 오니까 이제 이 집을 살만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내가 아무튼 사람은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얘기를 해보자.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아. 내가 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실화의 그만한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보더니 앉더니 그러면 너 아버지가 돈을 보내줄 수 있냐? 그래서 뭐 우리 원하는 대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딱 한다니까 내 가격은 얼마냐? 그래서 내 가격은 거기선 또 원래 얘기하니까 내가 적정선에서 나도 적정선이란 말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적절, appropriate 하게 주겠지만 그래도 네가 한번 적절하게 또 나한테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정말 너한테 이 가격만 주면은 오늘 딜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급하냐 그랬더니 신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딴 데로 스카웃을 되게 생겼는데 그 스카웃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서 기록과 이 사람의 업무 성적을 봤는데 바로 그 집은 누가 내놔도 팔릴 집인데 그 리스트를 팔았다고 보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스카웃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팔렸다 그러면 자기의 경력과 업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뭐 딱 그 마음 듣고 하나님의 역사 게임이 이제 하나님하고 붙는 것 때는 관전자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가격을 사겠냐. 그래서 내가 앞뒤 딱 끊고 너도 딱 은행에 손해 안 되는 것만 빠져 나가라. 1차, 2차, 3차 그 채권은 생각하지 말고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는 그러면 네가 일주일 내에 이 딜을 끝내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 뭐 아버지가 돈 보내주는 거야. 뭐 우리는 즉석이다. 했더니 저보고 그러면 이 돈에 끝내자.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입금하겠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은행에서 해야 되는데 나는 은행에 크레딧이 별로 없다. 그때 얼마 있냐? 크리스찬은 솔직해야 되거든요. 500불 있다.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크레딧이 좋으니까 너희 은행에 가가지고 그 은행에서 론을 받아가지고 물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나 싫어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있다. 그건 뭐냐? 너희 은행이 내주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아니 우리 은행이 너를 론 내주고 그리고 이 가게 너한테 넘기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도 곧 나갈 사람인데 그 모든 걸 정직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니 자기가 정말 너는 정말 운이 대박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내가 나가지. 넌 정말 이거는 오늘 나가 팔아도 너는 이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당장 팔아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은행 서류를 만들어 오겠다고. 그 자기도 이제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랬더니 갔다 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서 다 끝내자.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를 급히 오라 그랬어. 우리 아내는 뭣도 모르고 왔습니다. 집 사자고 옆에 앉아가지고 여보 돈 있어? 우리 아버지 같이 기도하자. 그거 앉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론 애플리케이션 그 융자 거를 딱 가져오는데 저거 이제 사인만 하면 된다고 딱 보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면 제 수입에 딱 15배를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이거 동그라미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너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리고 너는 네 월급으로는 절대 론 안 나와. 그런데 이 정도 론을 받으려면 네 수입의 15배는 해야 되는데 네가 물어낼 거를 생각하고 그것도 내가 너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고맙다는 생각하고 빨리 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거기선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성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500불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한 것은 나는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고 크레딧을 갖고 내가 사는 거는 내가 확실하게 내가 말하는 몇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내가 단 1분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돈을 꾼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안 문 적도 없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더니 내가 너 같은 사람은 정말 만난 게 내가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자기로서는 이제는 보고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팔았다 하기 때문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한테 커피하고 콜라를 갖다 주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먹으면서 그 사람이 가가지고 고쳐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져오면 맞냐? 그러면 아하. 그러면 지가 뛰어가지고 마음 또 예민하기는 하고 또 가가지고 또 고쳐옵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보다가 이제 됐냐? 그러면 내가 보다가 아하 요거 저거 그래가지고 제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집을 제가 사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집이 얼마나 좋았냐면요. 캘리포니아 수영장도 많지만 저희 집은 디자이너가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장인데 수영장에 폭포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습니다.
폭포가 자연스레도 물이 폭폭폭 떨어지고 옆에는 잣구치가 있고 옆에는 또 그 2개의 잣구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폭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는 한인교회들에서 우리 집에 와서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 밑에 들어가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에 폭포 떨어지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그랬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러더니 그렇지, 지네 아버지한테 돈을 숨겨왔겠지, 이래가지고 그 집을 제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만 가면은 괜히 안 나는 사람마다 진지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괜히 사주고 싶고 자다가도 괜히 웃음이 나오고, 전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이냐, 야, 하나님 믿어볼 만하다. 드디어 옛날에 내가 학생 시절에 고생했던 10의 8조를 받으셨구나. 너무 행복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 훈련은 제가 성교가자 할 때 우리 아내하고 결혼한 걸 후회했는데 인생의 2번째 후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워싱턴의 꿈을 갖고 워싱턴을 16년을 기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나는 미드교에 심장부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문을 여셨는데 워싱턴을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가 제가 살 때는 아까 그 폴클로저 한 것처럼 대단히 경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워싱턴에 갈 때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였습니다. 제 집이요, 살 때 내 가격이 3배로 뛰었습니다. 전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짱이야, 짱.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집을 처리하기 위해서 워싱턴에 가서 집을 처리하고 가는데, 이제 돈을 받아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워싱턴에 가서 집 살 생각하고 있는데, 딱 들어갔는데, 저희 아내가 딱 무릎을 꿇더니, 형제님, 이러고. 저는 영문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자매가, 그랬더니 딱 앉더니, 형제님, 그러면서 다시 그 제자훈련 받을 때는 노트북을 또 꺼내는 겁니다. 생각도, 거기에 제가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오늘 3번째 원칙. 일하지 않은 것에서 지장하지 않는다. 공짜 돈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께서 우리 집에 못 하나 박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같은 거 잘 못 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형제님이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운 페이먼트를 많이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공짜네요. 좀 예감은 이상했지만 그런 셈입니다. 그랬더니 원칙대로 살자는 겁니다. 공짜 돈을 하나님께 바치자. 순간적으로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11조. 그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공짜 돈은 이의 없이 다. 그게 얼마입니까? 얼마, 마이너스 500이자 뭡니까? 그 돈을 다 바치자는 겁니다. 저는 그 광신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가서 내가 제자훈련 시켰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하나님께서 거기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몇십만 우수리가 있잖아요. 몇만 불.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제가 전혀 그렇게 한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했다 그러니까 할 말, 그 연애 시절이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믿음 좋게 보이려고 다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릴 때는 또 우수리 없이 완벽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그나마 벼룩에 간을 빼묻지, 글쎄 내 돈을 더해가지고 완벽하게 채워서 드리자는 겁니다. 그 돈에다 플러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빈털털이 아닙니까? 고생한 것도 억울한데. 그래가지고 3일을 싸웠습니다. 11조만 하자. 안 되면 12조. 어때? 아니면 반반. 안 된다는 겁니다. 형제님이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쓰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돈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11조를 갖다가, 그 돈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우리 아내가 꼴 보기 싫어지는데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바치긴 바쳤는데 기쁨은 무슨 기쁨입니까, 마음에. 그러다가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라고 전화하냐면, 한국에 그때 IMF가 있었던 때였던 기억합니다. G캐피탈인가 거기서 부회장했던 친구가 저보고 한국에 가서 자기 직원들도 있지만 은행을 하나 사는 거 있는데, 네가 친하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보내서 사적으로 너한테 좀 알기를 원한다. 네가 가겠느냐? 저야 행복하죠. 그 안에 보기 싫어 죽겠는데 돈 내고 갔다 오라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한국에 왔었습니다. 근데 아무 한 일도 없이 정말 집에 가기 싫은 마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집에 돌아온 다음에 오니까 그 친구한테서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너 때문에 일이 너무 잘 됐다. 사실 한 게 하나도 없더군요.
근데 뭐 나 때문에 잘 됐다는데 뭐 굳이 또 아니라고 또 그러려고 또 뭐 있겠습니까? 뭐 그래 나도 좀 노력했다 그래. 네, 뭐 이러면서 끝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급을 갖다가 완전히 통째로 날렸는데 뺏겼는데 내가 그래 그거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를 만났는데 봉투를 주더라고요.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수고했다고 그러고 자기네 그 룰에 따라 줬다고. 그래서 뭐 제 그 비행기표 뭐 값 알았다고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우리 아내가 딱 얼굴 보는데 여전히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돈을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봉투를 딱 여는 순간 여러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헌금한 금액하고 받은 돈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말 그대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부르는 게 있으나 사랑하는 누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돈을 갖고 워싱턴에 갔는데 집값이 또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집을 사게 된 게 지금의 집입니다. 전 집을 여러 번 안 샀습니다. 2번 샀습니다. 딱. 근데 한참 더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분 엄청 나쁘더라고요. 저거 올라가봤자 또 그 얘기 나올 텐데 올라가봤자 세금밖에 더 내는 게 더 나옵니까? 집은 똑같고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7년 만에 집을 다 그 미국에 융자를 내니까 다 없애버리고 아예 하나님이 달라시기 전에 드려버렸어요. 드려버리고 우리는 은행로는 없고 돈을 페이만 하고 그 돈을 성경금을 쓰는 그런 형식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려는 저의 요점은 집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아름다움이십니다. 3년인가 있다가 집에 소포 하나가 왔었습니다. 소포가 왔는데 아주 조잡한 갱지라 그러나요? 그게 있더라. 이름도 없고 열어보니까 우리 집에 제 딸 집에 거기 붙여놨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이렇게 동으로 이렇게 만든 눌러서 만든 그러한 액자인데 거기에 갱지로 글자가 써 있는 겁니다. 한지로 뭐라고 써 있냐면 아주 조잡했습니다. 선생님에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탈북자입니다. 탈북자인데 어느 날 죽을 고비를 넘어 나왔는데 미국에서 온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자기를 받아들여서 농장에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기는 농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아까 그 만든 그것이 그분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마워서 거기는 선교사님한테 물었답니다. 어느 분이 언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농장을 마련했습니까? 원래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너무나 집요하게 물으니까 그분이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한 분이 집을 팔아서 그걸 준 거를 이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그걸 받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들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공짜 돈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것이 헌금만 했지 어떻게 쓰일지 몰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도 일한 것이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쳐주셨다면, 그러니까 땅 부자 되신 분들 절대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 겁니다. 저는 한국에 집 없으니까 욕먹을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이 세 번째, 일하지 않는 것에서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 중에서 하나님을 빚장이로 만들게 하라.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저희 아내한테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잘 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돈이 그렇게 아직도 없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헌금도 많이 못 나오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재정집사를 맡게 됐습니다. 재정집사를 이렇게 딱 보는데 제 11조가 제가 갖고 있는 거에 2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저희 아내는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나올 때고. 그래서 제가 딱 짚었습니다. 주머니 2개 차고 있구나. 저렇지 않고 돈 나올 데가 없는데.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저희 아내를 불렀습니다. 저희한테 얘기를, 그땐 제가 자매님,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죠. 자매님은 형제님한테 솔직하라는데 어디 자본에 들어온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 이렇게 왜 11조가 많습니까? 2배 이상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 자매님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은 지금 세상적으로는 참 월급도 제일 적게 받고 적지만 나는 형제님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받는 돈은 아주 형제님이 실제 받으신 거예요. 일부분에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정도 드려야지 형제님이 맞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은혜가 확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거는 반드시 제가 그 제자 훈련 시킬 때 받는 데서 바로 하나님께 헌금하라고 했는데 왜 헌금이 늦습니까? 왜냐하면 말일이 돼야지 헌금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희 자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참 여자들이 정말 적는 사람이 제가 제일 싫다니까요. 말하기를, 하나님을 빚지게 하면 하나님이 누르고 힘들어 우리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빚장이로 만들 방법이 없을까를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11조를 한 달 앞서만 내면 본인은 일생에 한 번 11조 앞서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빚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빚장이로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래서 11조를 한 달 앞서 낸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빚장이,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채권자입니다. 지금도 한 달 먼저 11조가 나오고 제가 받는 거에 몇 배가 나갑니다. 그것이 왜 될 수 있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빚주기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구제와 성결을 절대로 우리 기도만 하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right now는 하나님의 구제와 성결도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생각이 복잡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를 평가해서 하자 이런데 저희 아내는 좀 무식하지만 대단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포켓에 돈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주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길 가는 사람이 어려우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잘못 쓰여질 거는 그건 후차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right now 자기가 있는 것은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말에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사랑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어제나 너희나 이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재 아브라함,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구제와 성결하실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에 10원이 들어있던 100원이 있던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나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원리는 지금도 적용됩니다. 저는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했을 때 예수님 믿는다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다가와서 어떤 때는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사람 이름 하면 싫어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과감히 도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보시더라도 예수의 이름만 들어간다면 손해보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속임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간다면 정말 바보처럼 속아져 갑시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일이라고 현재에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상적 승리나 성공만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과감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를 바라지 말자 이 의견이 제 직장에서라고 역시 적용 안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가장 제가 그 중에서는 제 권한이 셌는데 많은 세계사들이 몰렸을 때 경제 위기가 오기 바로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전 이익에 있어서 개발도상국한테는 절대로 이러한 일에서 투기나 또 그 일하는 거 없이 무역에 대한 실제 이익이 없이 이익을 거두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25명의 사람 중에서 가장 제가 어쩌게 되면 권한이 있었는데도 제가 바보 취급을 당했습니다. 저보고 미쳤다는 겁니다. 막 대놓고 그럽니다. 당신은 그러려면 교회로 가세요. 왜 여기 있습니까? 거기에 갈등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꾸서는 변화시키는 게 나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내가 여기서 노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때 언제나 그런 결단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현재듯이 하나님의 믿음도 현재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히 얘기할 수 없다면 우리의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권한에서 제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후에 얼마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 경제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정확한 대로 그 저희 내부에서 일어났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의의를 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더 높이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미를 밀고 나가지 않으면 무엇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작용할 것이며 기도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느냐? 그렇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100사람이 좋습니다 라고 다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오면은 한 사람 떠나고 두 사람 떠나고 너마저도 하는 그 사람만이도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질문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인데 그래도 혼자마저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울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차 안에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고 오면서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마저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우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다가 안 되면 그 자리에 쓰러져 오십시오. 오늘 시간을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빨리 나갑니다만 그 6번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함께 가는 길의 원칙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서 모든 일에 당당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옥스퍼드를 제가 유학 시절에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돈이 없을 때 처음으로 도전하게 했는데 거기도 역시 가는 표만 갖고 갔습니다. 돌아올 표는 여전히 없이 비행기도 아니고 버스 타고 왔습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가서 간 목적은 영국이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했다는 걸 보고 또 캠브리지 세븐, 그 테일러 그런 분들이 나왔다는 걸 알고 거기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갈차비밖에 없으니까 가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유학 시절에 옥스퍼드에 처음 도착해서 바로 요한 웨슬레 기념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가려고 학교를 이렇게 보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갈 돈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재정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되면 기도하고 아까 제 집 사는 것처럼 도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새 교회에 가서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놀라운 행진입니까? 생각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 끝나고 거기까지 뛰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가슴이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옥스퍼드에서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집으로 그러니까 학교 20몇 년째 일입니다.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공부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제가 전공하는 학교 칼리지를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빙빙빙 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간 겁니다. 옥스퍼드를. 올라가서 원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리셉션 할머니처럼 거기는 다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왜 왔냐고. 그래서 학교 원서 받으러 왔더니 내 몰골을 보니까 비 맞았죠. 그 다음에 돈은 어디 그 잠자리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행상들 이렇게 들다니는 거. 그거 있죠. 학생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공부 좀 해야지 되고, 그거보다도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옥스퍼드는 비싼데. 그래서 하여튼 그 애플리케이션을 좀 달라 그러니까 주긴 주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받아듣고 나온 다음에
잘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를 계속 도니까 비는 옥스퍼드가 또 어직 추우니까 그 할머니, 그 리셉셔니스트가 밑에서 바라보니까 불쌍했나 봐요. 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와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정말 여기 공부하고 싶으냐? 근데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빨리 단련시켜서 나를 보내려고. 그러더니 학장님을 만나고 가야지 내가 무슨 얘기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학장님이 늦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더니 설명을 좀 들었나 봐요. 저기 행상이 좀 이상한 애가 있는데 그냥 가서는 안 되겠고 뭔가 설득을 시켜서 보내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래서 저를 보더니 학장님이 공부할 실력은 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거는 학교에서 보내면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학교 내가 돈은 있느냐? 그게 지금 처음 제 몸을 보니까 행상 거 끌고 다니니 그거 뭐 돈 있어 보이겠습니까? 이 학교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그 미국 가기 전이었으니까 제가 장학금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장학금은 안 되네. 그러면서 학교 들어가는 것도 혹시인데 장학금까지는 1년 해보고 주는 거지 누가 당장 장학금을 주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장학금 돈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로 논에서는 제가 물러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정말 공부하고 싶으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재정보증이나 은행 잔고증명서를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보고 제가 무슨 잔고증명서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언제까지야? 24시간 내에 오면은 내가 너를 받아줄게. 농담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농담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저한테. 저는 그게 딱 마음에 오더라고요. 24시간 내에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면 학교를 공부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내가 가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물러났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유럽에서 공부하면서 방학 동안에 옥스퍼드를 그냥 기도하겠다고 그것도 원웨이로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제가 옥스퍼드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오려고 그 런던 브리지까지 나와서 런던에서 옥스퍼드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춥더라고요. 정말 눈물이 나고 야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잘 데도 없이 이 밤에 거닐어야 되느냐.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오더니 딱 이런 용지입니다. 이렇게 딱 써야 뭐냐면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영국 사람이 보여주는데 영어로 안 하고요. 글자가 4글자가 딱 써 있어요. 내가 한문은 잘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알거든요. 뭐라고 써 있는 야소 천국. 야소랑 예수합니까? 딱 보여주니까 내가 속으로 나도 이상하지만 걔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다가 영어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Jesus Paradise 그랬거든요. 야소 예수 패러다이 그거 모릅니까? 천국을.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난 얘도 또 돌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정말 어저께 목사님 말씀하신 동화 같은 얘기들입니다. 저한테 보더니 실장을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2년 동안을 거기에 중국이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오는데 중국 사람을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워낙 또 이 발음이 나쁘답니다. 근데 중국말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네 캠브리지 미션에서는 중국말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네가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가 2년째 되는 이때 런던에 나가서 이 말을 읽고 전도하고 크리스찬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주는 으로 앉아. 그래가지고 신기한 애 아닙니까? 그분이 런던 브리지에 가는 내가 보니까 딱 뭐가 횡상 같은데 중국 거기는 잘 살면 일본 못 살면 중국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 생각도 안 하고요. 저한테 딱 보여주는 순간 입에서 나오니까 Jesus Paradise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런던 브리지에서 잘 사람이 캠브리지 미션에 가서 자는데 24시간인데 뭘 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저결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옥스퍼드 갔는데 그 옥스퍼드에서 학교 다니는 재정보증과 그리고 먹고 입고 사는 이것까지만 보증해주면 나를 거기서 해준대더라. 그랬더니 리더가 딱 오더니 No problem. 캠브리지 미션에서 일하면서 네가 하면은 너 먹고 자고 이런 건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랬더니 돈은 기도하면 준다는 거긴 더 하더라고요. 먹고 입고는 해주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거기 믿음 없이 그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맙지. 그러면 너 오늘 밤에 그 재정보증 써줄 수 있냐고 했더니 밤새 타입 쳐가지고 딱 써줬습니다. 그걸 그 다음날 아직 옥스퍼드 학장을 딱 찾아가서 딱 내미니까요. 딱 보더니 전화 걸더라고. 가짜 쓴 줄 알고. 그러더니 전화 거니까 다 하거든요. 그분이 얘기를 내가 옥스퍼드 이 학장했죠. 너 같은 애는 처음 봤는데 내가 너를 안 받아주면 자기 명성에 이임할까봐 받아준다고.
그래서 제가 옥스퍼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정리하면서 빨리 하자면 그 후의 일이 더 재밌는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3년 전이 아니라 제가 여기는 헷갈린다 그래서 제가 사실 브레이스 때문에 말이 좀 안 나와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년 전에 옥스퍼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 왔냐면 우리가 이런 거기에 리전트들 대학 이사들이 있는데 그 리전트 한 분이 공작이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채우려는데 그 자리를 채우려니까 이제는 옥스퍼드도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려는데 그 새로운 학교의 국제화를 위해서 몇 가지 요구 조건이 나왔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아시아도 알고 또 미국도 알고 영국에서도 공부하고 학위도 거기에 있고 암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한 노 교수가 손을 들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이상한 애를 하나 알고 있는데 걔가 요새 뭐 국제적으로 뭐 한다 그러더라. 한번 연락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옥스퍼드의 프린시펄이 뉴욕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뉴욕으로 찾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한 5년 있으면 네가 원하는 거기서 말하는 파운데이션 펠로우, 그러니까 평생 펠로우죠. 하는 것까지 되니까 지금부터는 펠로우부터 한번 할 마음이 있냐. 근데 이 크리스천은 꿈이 커야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5년에 줄 거 지금부터 하지. 뭐 5년을 또 기다리고 이런 거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영국의 전통에 따라서 안 된다. 안 되면은 내 마음은 기도해보고.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일할 수 있는 뭐가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안 되기는 뭐 안 됩니까? 일주일에 전부 다 투표를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유럽에서도 공부하고 여러 나라 말도 알고 미국 알고 아시아 알고 그냥 데려와 보라고.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거기에서 담대히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파운데이션 펠로우가 됐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의 평의회 의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1분만 더 지금 마치겠습니다. 네. 하려고 한 얘기는 그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의학을 통해서 떡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옥스퍼드 메디컬 어카데미 리서치 센터를 만들겠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옥스퍼드에 학교 지을 땅도 없고 그런 인력을 만들 데도 없고 파이저라든가 글락소라든가 이래서 저는 의학 전공도 아니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드렸습니다. 여기 오기 바로 3시간 전에 제가 사실은 영국에서 바로 거쳐서 여기 왔다 그랬었습니까? 옥스퍼드 새로운 총장과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새로 옥스퍼드 메디컬 어카데미 리서치 센터, 즉 각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훈련시켜서 의사도 더 그들에게 보내고 북한에도 보낼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옥스퍼드 대학이 인준했고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오기 전에 3시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9장에 그걸 바라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저희 집인데 저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입니다. 저희 어머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교 100주년 기념. 여기에 한 말이 써 있습니다. 수많은 글이 써 있는데도 내 마음을 감동시킨 말이 있었습니다. 3글자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고 또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드리면서 떠나가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 인생의 가장 정점일 때 선교지로 떠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인생의 젊은이들에게 저 사람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저 사람이 저거를 버릴 수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는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미국의 강요보다도 우리가 세계各国에서 가지는 모든 재산보다도 명예보다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정점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버리고 떠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제가 떠날 때 저희 어머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하심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사랑스러운 길에 서면서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서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면서 바로 예수.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도 버릴 수 없는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우리 교회 여러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여러분의 그 삶의 본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행진을 서로가 같이 해서 우리 영광된 주님께 그 만왕의 주님이 세상이 편만할 때까지 우리 그 길을 같이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